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삶을 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하나님께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인류를 대신하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구약 창세기에서 등장되는 아담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아담을 가리켜서 첫째 아담이라 그렇게 부르고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담이라 하는 뜻은 사람입니다. 인류라는 뜻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고유명사이기보다는 사람, 인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첫째 아담도 인류를 대신하고 둘째 아담도 인류를 대신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예수님께서 대신하는 인류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첫째 아담이 대신한 그 인류는 마귀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인류를 나타내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그것을 극복하고 의와 생명과 평강을 주신 구속주 메시아 되신 분이십니다.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는 허물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 희망 없는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첫째 아담에 속한 자는 부정적인 내면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허무함과 인생의 무의미함과 적대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것이 행위로 나타날 때는 살인과 폭력과 강도, 또한 성적 방종과 마약, 알코올 중독, 거짓과 불의, 이런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도덕적 양심이나 법의 통제 아래서 어느 정도의 양식을 지키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첫째 아담에 속한 자는 결국은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에 속한 모든 더럽고 부패한 인간성의 죄악들을 다 도말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나타내시는 그 새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에 속한 인간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한없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한 사람 대단히 귀중하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봐도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 수천 명, 수만 명 더보다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역사에도 잘못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정치나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경제관을 가지고 엄청난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 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대단히 귀중한 반면에 또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 히틀러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잘못된 정치를 통해서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고통에 이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을 고통에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역사의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도요, 산불이 났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애써 깎아놓은 살림들을 다 태울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 전 뉴스를 보면서도 한 사람의 마음속에 복수심, 분노심이 아무 상관없는 건물에 불을 질러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하고 재산적 피해를 보게 한 것,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들, 내 한 사람의 부주의, 내 한 사람의 잘못된 사상들, 또한 정치, 경제, 잘못된 관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재난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역사,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계백 장군, 김유신 장군, 강감찬 장군,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이 한 사람의 놀라운 희생과 또한 헌신과 충성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일들,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정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같은 분은 문명을 대체하고 쉬운 한글을 배울 수 있고 정말로 세계 우수한 민족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전해줬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영향력도 대대로 후세대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선한 생각이, 나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나 한 사람의 선한 역사가, 나 한 사람의 선한 일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나 혼자에게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존귀한 자, 정말로 존귀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로는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성경은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악한 영향력, 오늘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얼마나 좋았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심히 좋았다 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창조한 그것만 보고 좋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으로 만물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그 미래적인 것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역사가 단절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불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도 엉겅퀴를 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으면 가면 갈수록 죄는 더 많아집니다. 분쟁은 더 많아지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그 죄가 점점 7배로 77배로 막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범죄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전적 부패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원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지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고 불행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 또 별 거 없어요. 인생이 왜 불행한가? 내가 왜 불행한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죄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이라는 것을 누릴 수밖에 없고 그 마지막 멸망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속에 이 원죄성이 있느냐 없느냐, 첫째 아담의 범죄의 결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때 사도 시편 51편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깨닫게 되어졌어요. 고백합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불행의 걸음을 걷게 되었을까? 내 아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그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공고한 자라.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나도 모르게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나 자신을 보도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여기 누구나 다 죄 안 짓고 살려고 합니다만은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자신을 봅니다. 내 안에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순진하고 깨끗한 아이들도 조금 크면은 자기도 모르게 고집이 나오고 자기중심이 나오잖아요. 왜 나옵니까? 원죄성이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려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원죄성으로 발동된 그 탐욕을 가진 악한 한 사람이 몇 개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 결과가
아이성을 점령하러 올라갔다가 3,00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럴까 하고 탄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사람을 지목하게 되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신앙의 공동체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런 엄청난 잘못된 영향력을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잘못 살고 나 한 사람이 내 마음대로 죄짓고 타락한 사람을 살 때는 그 결과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내 가정과 내 자손과 사회와 공동체에 그 잘못된 영향력을 반드시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그래야만이 삼가하고 조심해서 나의 삶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증거함으로써 존귀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존귀한 신분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줬습니다. 이 세움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되고, 나 때문에 내가 사는 공동체가 복되고, 나 때문에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삶의 영향력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대답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확정시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활 대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한마디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으로 우리를 확정시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확정시켜 주셨다는 거요.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복이 있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여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를 내가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 받아들이면은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나를 어렵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살 때는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인생의 허무함과 적대감, 분노심, 이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나였습니다. 살인과 폭행과 강도와 성적 패망의 길, 마약의 중독, 알코올 중독, 거짓과 불의, 이간, 이런 잘못된 행위들을 하게 되어지는 모든 첫째 아담의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다 씻음받았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내 안에 얼마든지 이 첫째 아담의 요소를 다 배제하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랑의 확증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이 돼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신령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겠구나, 오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내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과 진리의 은혜가 충만하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것이요, 내가 받은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쁨, 즐거움,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전염시키잖아요. 내가 불행하면 한숨밖에 안 나올 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절대 못 줍니다. 다른 사람도 같이 한숨밖에 안 나오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망 불평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원망 불평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신앙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불신앙의 말 전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타낼 때는 내 형제와 이웃에게 기쁨을 줍니다. 평강을 줍니다. 하늘의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공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17절에는 말씀합니다. 더욱 의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 넘치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조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요. 모든 인류에게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귀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나 한 사람의 존귀한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이 존귀한 우리 자신들이 존귀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안의 가장, 집안의 한 사람이요, 가장 한 사람이 올바로 서면은 그 가정은 바로 세워집니다. 가장이 잘못되면 집안이 망합니다. 안 되잖아요. 가장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늘 붙들려서 신앙생활해서 변화되어지면 온 가정은 기쁨이고 온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자손에게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어머니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
그 자녀와 자손들이 엄청나게 복을 받는 것.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과 같은 사람, 그로 말미암아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나옵니다.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믿음의 어머니들을 통해서 디모데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잘못돼가지고 막 잘못되는 거 보고 막 이놈의 자식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가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잘못된 영향을 끼쳐놓고 그 말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져서 기도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일에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을 할 때에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아름답게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선한 영향력이 뭐 특별하게 보입니까? 내 한 사람의 말과 내 한 사람의 행동과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원망, 불평, 불신앙의 삶을 살면은 자녀도 다 그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딴 거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천대와 3, 4대 비교가 안 됩니다. 잘못된 영향력은 이렇게 3, 4대까지밖에 안 간다 할지라도 선한 영향력은 천대라는, 이런 말할 수 없는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자녀 자손들이 잘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복을 받고 번성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 자손들을 두고 나 때문에 하는 생각은 별로 안 했을 겁니다. 저거가 잘못돼서 그렇게 했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생각하면 나 때문에는 말이 나와요. 나 때문에 내 아이를 책망할 때 그 아이에게 책망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책망받아야 될 자신인 것을 깨달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이미 주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서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흥해지기도 하고,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가문이 대대로 복을 받는 것도 우리는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바로 나 한 사람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했습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야, 깨닫는 깨달음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해요. 내가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알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정죄만 받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은 깨닫는 것만큼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다 같이 아는 것이라도 차이는 큽니다. 정반대로 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존귀한 자 만들어 주셨다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으며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도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 사랑에는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좋은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냥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써 내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은 그 삶의 모습만 봐도 사람이 본받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내 삶의 모습을 맛보고도 그냥 사람들이 영향력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희생과 헌신과 수고의 모습들이 나타나 보시오.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가야 지방에까지 아름다운 소문으로 전파돼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사랑으로 존귀한 신분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나를 존귀하게 깨닫고 존귀한 나를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생명과 기쁨을 전해주고 행복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